4장. 솔로몬 왕의 이스라엘 통치는 시작이 좋았다. 그의 정부 지도자들은 이러하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 제사장. 시사의 아들들 엘리호렙과 아히야, 서기관.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 사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군사령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나단의 아들 아사랴, 지방관리들의 총책임자. 나단의 아들 사붓, 제사장이자 왕의 친구. 아이살, 왕궁관리인.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 강제노역 책임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에 지방관리 12명을 두었다. 그들은 왕과 그 행정부의 식량을 조달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각 사람이 매년 한 달씩 맡아서 식량을 공급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누리 에브라임 산지를, 벤데길이 마가스, 사알빔, 베세메스, 엘론 베타난을, 벤헤셋이 소고와 헤벨 전역을 포함한 아룹봇을, 벤 아비나답,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과 결혼했다. 그가 나봇도를,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다하낙, 무깁도, 이스레엘 아래, 사르단 옆에 벳산 전역, 벳산에서부터 아벨 무훌라를 지나 용르암까지 이르는 지역을 맡았고, 벤게빌이 길르앗 라못을 맡았는데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 바산의 아르곱 지역 안에 있는 성벽과 청동 박힌 성문을 갖춘 큰 성읍 60개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 마하나임을, 아히마아스,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막과 결혼했다. 그가 납달리를,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아셀과 아롯을,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사가를,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을 맡았고, 우리의 아들 게벨이 길르앗 땅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맡았는데 그가 전 지역을 맡아 관리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졌고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 솔로몬은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과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쳐 그를 섬겼다. 솔로몬 왕실의 하루 식량은 이러했다. 고운 밀가루 6.6kl, 굵은 밀가루 13.2kl, 살찐 소 10마리, 방목한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사슴, 영양, 수노루, 살찐 가금류 등이었다. 솔로몬은 딥사에서 가사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스렸다. 어느 곳을 가든지 평화로웠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북쪽으로 단에서부터 남쪽으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며 만족스럽게 살았다.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이 4만 칸, 기병이 12,000명이었다. 지방관리들은 각 사람이 맡은 달마다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의 식량을 언제나 풍성히 공급했다. 또 그들은 말에게 먹일 보리와 집도 할당된 분량만큼 정해진 장소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장 깊은 식견과 가장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람도 없었고 그가 다루지 못할 일도 없었다. 솔로몬의 지혜는 칭송이 자자한 동양 현자들의 지혜를 능가했고 유명한 이집트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다.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예단보다 지혜롭고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주변 모든 나라에 자자했다.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1,005편에 이르는 노래를 지었다. 그는 레바논에서 자라는 커다란 백향목에서부터 담장 틈바구니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에 대해 해박했고 짐승과 조류와 파충류와 어류에 대해서도 훤히 알았다. 그의 명성을 듣고서 온 땅의 왕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각처에서 몰려왔다. 5장. 두로의 히람 왕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히람은 일생 동안 다윗을 좋아했다. 솔로몬은 이렇게 답했다. 왕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두 끝내실 때까지 사방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고 우리와 다투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 곧 내가 너를 이어 왕이 되게 할 네 아들이 나를 높이는 집을 지을 것이다 하신 약속에 따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왕께서 도우실 일이 있는데 명령을 내려 레바논 숲의 백향목을 베어주십시오. 내 벌목꾼들이 왕의 일꾼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왕의 일꾼들에게는 왕께서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줄 것입니다. 왕이나 나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만큼 벌목에 능한 자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메시지를 들은 히람은 기뻐 외쳤다. 다윗에게 이런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번성하는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달라는 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왕의 소원이 곧 내 명령이니 이미 시행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벌목꾼들이 레바논 숲에서 바다까지 제목을 운반하고 통나무 뗏목으로 엮어 왕께서 정하신 곳까지 물에 띄워 운송한 다음 왕께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다시 풀어놓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인부들이 먹을 음식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히람은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공급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밀 4,400km, 깨끗한 올리브 기름 440kl를 주었고 해마다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히람과 솔로몬 사이의 굳건한 평화는 조약으로 공식화되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노역자 3만 명을 징발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교대로 레바논 숲으로 보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게 하고 2달은 본국에 있게 했다. 아도니람이 인부들을 관할했다. 솔로몬에게는 숙련되지 않은 일꾼 7만 명과 산에서 채석하는 일꾼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3,300명의 공사 감독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인부들을 감독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가장 크고 좋은 돌을 캐냈고 성전 기초로 쓸 수 있게 다듬었다. 솔로몬과 히람의 일꾼들은 그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건축에 쓸 목재와 석재를 자르고 준비했다. 2장 그리스도께서 벽을 허무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죄로 인해 낡고 정체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참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불신을 폐에 가득 채우고서 불순종의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정심을 잃고 우리 모두를 쓸어버리지 않으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 생명을 떠맡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들어올리셔서 가장 높은 하늘에 메시아 예수와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쉼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인공 역할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했다고 떠벌리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만들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 가운데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펼치신 풍성한 언약과 약속의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전에는 밖에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죽음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제 밖에 있던 이방인과 안에 있는 유대인 모두가 이 일에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기 위해 이용하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은 도움보다는 방해가 되었던 깨알같은 글자와 각주로 꽉 찬 율법 조문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증오와 의심에 사로잡혀 둘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인류를 지으셔서 누구나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껴안게 했습니다. 이로써 적대 행위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밖에 있던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동등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을 받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떠돌이 유랑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의 본향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나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느 사람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35장 에돔이 받을 심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세일산과 맞서라. 그것을 대적하여 예언을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불씨에 덮쳐 내가 나서서 너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 내 성읍들을 돌무더기 황무지로 바꾸어 놓겠다. 너는 폐허만 남기고 사라질 것이다. 그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이스라엘을 향해 품고 있는 해묵은 악한 감정 때문이다. 너는 그들이 벌을 받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빤히 보면서도 악랄하게 그들을 공격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피범벅이 되게 할 것이다. 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니 피바람이 너의 뒤를 쫓을 것이다. 내가 세일산을 무너뜨려 돌무더기가 되게 하면 그곳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산들을 시체로 덮어버릴 것이다. 살해된 시신들이 내 언덕을 뒤덮고 내 골짜기와 도랑들을 가득 채우리라. 내가 너를 폐허로 내 모든 성읍을 유령 마을, 사람이 전혀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며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듣고 있는데도 감히 이렇게 말했다. 저 두 민족, 저 두 나라는 이제 내 것이다. 내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네가 품었던 것과 같은 불타는 증오와 경노로 너를 칠 것이다. 내가 심판을 내릴 때에 지금 내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길에서 주워 뻗은 짐승이다. 우리가 가져다가 먹을 것이다. 했던 내 말을, 이스라엘의 산들을 가리켜 네가 퍼부었던 야비한 폭언들을 나 하나님이 모두 듣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거들먹거리고 허세를 부리면서 겁도 없이 나를 모욕했다. 내가 다 들었다. 주 하나님의 선고다. 온 땅이 환호하는 중에 내가 너를 결단낼 것이다. 이스라엘의 유산이 결단하는 것을 보면서 어깨춤을 추던 너였다. 이제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결단나고 세일산이 그렇다. 에돔 땅 전역이 결단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85편 고라의 시.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선한 땅에 환한 얼굴빛 비추셨습니다. 야곱에게 좋은 시절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서 죄의 구름 걷어내시고 그 죄 보이지 않게 멀리 치우셨습니다. 죄로 인한 노여움 철회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전과 같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품으신 고난을 이제 거두어 주소서. 영원토록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언제까지 찌푸린 얼굴로 노여워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의 백성이 웃으며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절실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어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몹시 아끼시는 거룩한 백성에게 다시는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행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보이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 거하는 이 땅은 주님의 영광이 깃드는 곳. 사랑과 진실이 거리에서 만나고 정의로운 삶과 온전한 삶이 얼싸안고 입맞추네. 진실이 땅에서 파릇파릇 싹트고 정의가 하늘에서 쏟아지네. 그렇다. 하나님께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내리시니 우리 땅이 넉넉함과 축복으로 응답하네. 정의로운 삶이 주님 앞을 걸어나가며 그분 가시는 길을 깨끗게 하리라.